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96강입니다. 196강 오늘은 페이스 스쿨 5-1을 강의하겠습니다. 페이스 스쿨 5-1 제목은 믿음의 보상,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소제목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달아서 5번 제 5주차 페이스스쿨 강의를 하게 되는데 5주차 제목은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5번째 주에 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강의는 굉장히 유익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아주 은혜롭게 잘 들으셨지만은 특별히 5번째 주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여러분께도 꼭 많이 들으시고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실천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과, 놀라운 응답,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나의 믿음을 먹이는 곳이요, 나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믿음을 풀어놓읍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주시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과서인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이 담대함은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확신으로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신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확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모두 따라하십시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큰 상이라는 말에서 크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저자는 메가 리워드, 우리말로 큰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이 무엇일까요?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확신이란 믿음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확신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상이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큰 상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보십시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이걸 웨이마우스 역본에서는 만일 그가 뒷걸음치면 이렇게 번역했고, 두 외 역본에서는
만일 그가 스스로 물러나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몇 구절 뒤로 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뒷걸음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읽기 쉬운 성경, 영어로 easy to read,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신뢰함으로 살 것이다.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신뢰함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서 돌아가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어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1장 1절로 연결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큰 상, 메가 리워드, 큰 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한편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면 이 말도 믿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는 모든 크리스천의 원수입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이 뒤로 물러가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을 따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가르침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문구가 반복 사용됩니다. 그 말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동적일 때, 우리가 소극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그릇, 영어로 receiver, 믿음은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려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습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부지런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영어성경에는 다 부지런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은 무슨 제한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필요 조건입니다. 믿음은 절대 필요한 것, 영어로 must. 믿음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이해되셨습니까? 절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BBE 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신다고 믿지 않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멈추고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모든 것은 그의 뜻이다. 우리는 겸손하고 고분고분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복종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모두 따라하십시오.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여러분은 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메가 리워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그건 큰 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거 어떤 종류의 상입니까?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진정으로 믿으면 보상을 받습니까? 그건 조금의 보상이 아니라 큰 보상, 메가 리워드, 큰 보상입니다. 메가의 보상이죠. 메가톤급의 보상이라 그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찾습니다. 믿음은 구합니다. 믿음은 손을 내밉니다. 믿음은 발을 내딛습니다. 그 모든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원수 마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수동적이다. 믿음은 그저 편안히 앉아있고 물러나있고 한거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신 것을 우리가 손을 내뻗어 붙잡고 찾아서 발견하고 받은 줄로 믿고 붙잡고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고 계속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 손을 내 뻗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그런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건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이죠.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주님께 달렸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믿음의 삶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이란 바로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와 따라하십시오. 상은 결과를 의미한다. 만일 주님이 그를 찾는다고 해서 내게 상을 주신다면 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내 아내인 필리스와 나는 지금 3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밟아온 모든 발걸음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목사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권투 선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나는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계획이었어요. 나는 실습하고 발전해서 점점 더 기량이 좋아지므로 우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와 내가 결혼한 다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뭔가가 우리 안에서 올라왔는데, 이건 성령 주시는 깨달음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크게 목회 사역, 바로 미니스트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매우 막연한 것이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 주가 지나가자 그게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밤 10시, 11시 자정에 나는 밖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찾고 있었습니다. 왜 찾고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밖에 나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건 시간 낭비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걸 믿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리스와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내게 알려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내 영으로 내 영 안에서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라. 다른 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 스토리를 한꺼번에 다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한 발자국을 걸을 만큼만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주님을 구한 후에 나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해김 목사님의 레마 바벨 신학교를 돌아봐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이 학교를 다녀야겠다는 내적인 증거, 이노베이터니스, 내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로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놈입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때 이후로 지난 30몇 년간 일어났던 모든 미니스트리가 거기서부터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우리는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할 때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내 속 심령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많은 게 있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게 있으며 항상 더 많은 게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발견할까요? 오늘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찾는 사람들만,
손을 내뻗는 사람들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찾을 때 그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발견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찾는 일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진작에 찾는 자들에게, 그를 진짜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서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조금 하다 말았다고 하면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글쎄, 나는 이걸 잊어버리는 편이 낫겠어. 밤 11시에 습소에다 기도를 하다니 이건 미친 짓 아니야?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어.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키스 목사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구하기를 그만두었더라면, 기도하기를 그만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마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들은 믿지 않겠지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들은 채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고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무엇을 하도록 몰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손을 내뻗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겠죠.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 그러나 내가 헛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소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셨나요? 그를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 그를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 다른 적본에서는 간절히 진지하게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봐 내가 며칠간 그렇게 해봤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다가 그만둔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전혀 확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발견하셨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심을 다해 수개월 수년 동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모른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시도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걸 발견할 때까지 그걸 구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로부터 받을 때까지 그의 얼굴을 구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첫 마디를 기도하기 전에 그가 실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분에 대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엄청 놀라운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나타내실 것입니다. 며칠 안 되면 몇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바라볼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상을 주십니다.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한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나타내시고 상 주심에 대해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Praise God. 나는 이 기도가 역사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년간 필리스와 나에게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지요. 특히 몸의 치유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십시오. 수십 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운받아서 이거 음성을 글로 써준 걸 다운받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읽고 듣고 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받는 비결, 치유받는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럼 뭘 준다 그랬어요? 큰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은 뭡니까? 치유받는 겁니다. 완치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4년 여러분 모두가 다 완치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치유의 진실, 앤드루 오맥이 가르치는 치유의 진실, 짤막한 70페이지 되는 책인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이 책을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유받았다. 치유묵상 40일. 나는 이렇게 치유받았다. 치유묵상 40일. 제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인 서천성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데 있어서 아주 도움되는 좋은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치유받았다. 치유묵상 40일. 이것도 뭐 큰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치유받는 데 도움받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모두 구입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준비를 확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힘껏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